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참 주님의 날을 이고 이사야 34장 8절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주의 날이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기쁜 메시지가 되나요? 아니면 슬픈 메시지가 될까요? 예,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응을 하러 오신대요. 예, 심판을 하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러 오신다는 것입니까?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쵸? 예. 우리에게는 이 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어야 되고 또 기대 맞지 않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응의 날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날을 맞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던 없던 간에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지구에 오실 것이고 마지막 대쟁투의 역사를 진행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느끼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있고 집회가 되면 될수록 무슨 이유가 계속 생겨가지고 어떻게 집회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오기가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셔서 또는 바쁘셔서 또는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말씀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이라고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는 게 더 힘들어지니까 그때 돼서 더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한문탁 선생님께서 제 차를 타고 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음,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단 1초를 뒤로 돌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단 1초만. 그럼 0.1초는 돌리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딱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시간이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라고 그렇게 딱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뒤로 돌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의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1분 1초를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숙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엄숙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얘기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처음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맨 처음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 화면을 잠시 공유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기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하실 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처음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무엇을 준비를 해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예,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심판을 위한 준비로 첫 번째로가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을 한문으로 본다면 회개는 이제 뉘우치다, 그 다음에 고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쳐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기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위키백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회개는 다시 얘기를 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 스스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회개가 되던가요? 네, 죄인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후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가인도 그랬고 그들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진 않았지만 후회는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지 용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어떡하지?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의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유일한 용서의 조건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며 또한 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일기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후회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회개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혼돈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한 죄인이든 아니면 회개를 하지 않은 죄인이든 죄인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일도 회개를 해야 되고 모레도 이 계단을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개가 죄인인 자신이 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이냐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예, 죄에 대한 자책과 가책이 계속 차 있는 상태여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막 통회하는 심령이 있고, 예, 회개하는 심령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우리 마음이 굳어졌든 굳어지지 않았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 이끄심에 응할 때에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리심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에서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삶, 내일도 그 성령의 목소리에 이끌려가는 삶,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 단계가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방해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방해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란 회개하라는 초청을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다. 자, 최근에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나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한 여자를 그렇게 욕보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돌변해가지고, 아, 저 여자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 형제들과 형제들 간에 그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 결과로서 그렇게 됐어요. 전쟁을. 이 성령은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아, 저런 역사가 일어났나? 이걸 과연 성경에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차츰 성령의 목소리를 거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가 별로 죄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날에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죄가 별로 죄스럽지 않아. 난 그냥 괜찮아. 이거 죄인이면은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이 마음을 계속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끌려 나가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리스도와 싸움을 할 때에 그 죄가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천사가 그랬죠. 예, 이게 씨름을 하다 나로 가게 하라. 예. 근데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승리를 얻었고 야곱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예, 우리가 죄인일 때에 주님과 씨름을 하십시오. 예, 이 씨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씨름을 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매달릴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때에 나는 나의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용서와 보호를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이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싸움을 했고 그 싸움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야곱은 용서를 받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또 보증에 대한 그 갚을 만한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제 이름이 14만 4천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14만 4천인이라고 불려지면 얼마나 제가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죄인과 의인 이 두 부류로 분명히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를 받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온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지금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든 뭐 사단의 백성이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밥 먹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그 품성의 특성까지 별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의 차이가 점점 틀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그 기준, 확실한 특성의 차이가 틀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안식일이 나에게 생애의 중심이 되는가 소중한 날인가 아니면 내 생애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가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것이고 짐승과 예수님을 모시는 그 두 부류에서 딱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리와 이 안식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에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이 중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우리 진영에서 떠날 것이다. 예, 우리가 안식일과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가 우리 교회를 떠날 때는요, 어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대총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저도 이 교회를 짐 싸서 떠날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리가 틀리지 않으면 이제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반드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을 행하라. 왜 내가 이 교회가 싫어졌지? 이 교회가 나한테 이 교회 교리가 잘못되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이 잘못된 거지? 그건 분명히 내 잘못입니다. 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을 하고 회개하며 처음 일들을 다시 행해야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과 그 굴욕은 이만하지만 우리의 굴욕과 시험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요만한 시험을 가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조금 음,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은 무엇인가? 7증언 141페이지에 보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점점 성령의 영이 이 지구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오기 전에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엇인가요? 예, 믿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벌이 바쁘고 오늘 현충일이니까 3일 휴일이니까 놀러 가가지고 어디 조개구이집 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입니까? 그것이 세상인가? 예, 그것도 세상은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가? 안식일에 출석을 하고 농명책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은가? 예, 오늘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은가? 자,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아무리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의 범죄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범죄는 더 대담해지고 그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예, 파멸자가 그 뜻을 행할 때까지 행하도록 허락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 죄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파멸자에게 그 뜻을 행하도록 허락할 지경에 이르렀다. 자, 세상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세상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일요일 법령이 이제 앞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보좌에서 일어서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드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대치가 세계적인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파란색, 그분은 세상 거민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며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몸을 움직이신다는 것은 우리 지구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어서셔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아주 무섭게 흔들릴 것이고, 그 땅은 피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점점 줄어드는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 거두어들이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요일 시험량이 되면 이 모습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저 대가를 점점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나 재난이나 재앙 같은 것들, 전쟁도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파멸자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 이때에 또 한 가지, 일요일 법령 이후에는 이제 작은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큰 환란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간을 마치시고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야곱의 환란, 큰 이제 큰 재앙이라고, 환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지금도 지성소에 계실 때에 환란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고 아직 14만 4천인이 다 차지 않았을 그 시기를 작은 환란의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은 다 차지는 않았고,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우리들을 위한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일을 다 알고 있고 성소도 다 알고 있고 지성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를 위한 때냐 하면 안식일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날을 안식일로 알고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 그런 백성들을 우리는 불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또 식구들과 학연과 지연에 엮여서 도저히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잠깐의 시간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큰 소리 외침을 할 때 그분들은 이 안식의 기별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7재앙의 그 고난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초기문집 3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에게서 나와 우리와 같이 핍박을 견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직 안식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선포를 할 때에 세상의 그 교회들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진리를 반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편에 설 것이고, 또한 우리 편에 서지 않은 다른 종교 단체들은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죽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세상에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질병과 기근과 전쟁, 계속해서 이 전쟁과 환란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겪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더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는 시대적인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면, 자, 우리가 이 시대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사단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것을 봐야지 되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무효화될 것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자, 미국입니다. 종교 자유는 그 자치를 감추게 될 것이다. 자, 미국은 원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탄생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법령 이후에 작은 혼란의 때가 되면 이 미국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미국은 안식일을 핍박하기 위해서 용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은 신성한 날이다.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 소리가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말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 교황이 새로 선출이 되었죠. 이름이 레오 14세? 레오 14세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이죠. 야, 근데 원래 저희 미국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미국 땅으로 도망을 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 공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건너간 거예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미국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인이죠. 근데 여태까지 쭉 교황이 뽑힌 그 나라를 보면 거의 70% 정도가 이제 로마이고 나머지 28% 정도가 유럽 쪽이나 뭐 이쪽이고 나머지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번에 미국이 교황이 선출됐는데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각시대대장도 58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미국에서의 종교 자유의 종말. 자, 1월 협령 내리면 이제 미국은 종교 자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미국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서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쉽게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로마에서 뽑혔나?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예, 그것은 조금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삼중 연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그 다음에 불신 세력과 우상 종교들, 이 삼중 연합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법원권의 제도를 강요하는 법령에 의해서 미국은 의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 교회 세력을 손을 잡기 위하여 수렁 너머로 손을 뻗칠 때, 그리고 강신술과 손을 잡으려고 시면의 너머로 손을 뻗을 때, 자, 강신술은 무엇일까요? 강신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 하나님이 아닌 세력과 그 다음에 불교나 회교나 힌두교나 뭐 이교도들 있죠. 예, 가인의 백성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을 섬기고 뭐 그런 신을 섬기는 그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단체가 강신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신술과 손을 잡으려고 시면의 너머로 손을 뻗을 때에 미국은 신교 자유와 공화 정치라는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허위와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사단이 크게 활동할 때가 되고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이 삼중연합이 미국에 의해서 연합이 돼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단은 두 번째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활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실의 일에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죠. 자, 그런데 영혼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사단이 먼저 늦은 비가 내리는 것 같은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가짜 늦은 비가 먼저 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미국이 삼중연합을 하고 그들에게 종교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가짜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인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할 것이다. 자, 이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가짜 늦은 비인가 아니면 진짜 늦은 비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안식일이 폐지가 됐고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단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장을 해서 하는 이야기도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짜구나 진짜구나를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은 아무것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두들김의 속임수가 그것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든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게 될 것을 보았다. 사단은 우리 주의 품 안에 자고 있는 우리의 친척과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는 예전에 죽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먼 친척이나 아시는 분이 내가 죽었던 어떤 누군가가 다시 돌아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셨나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나 앞으로 사단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 옛날에 죽었던 그 친구가 다시 살아와서 내가 옛날에 그 친구다. 그들의 목소리도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을 당시와 똑같이 우리 귀에 익은 억양으로 들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을 함정에 빠뜨려 거짓 것을 믿게 하려는 사단의 배교인 것이다. 이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다.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옛날에 너하고 너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는지 아니? 이제는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자. 우리 같이 하나님 믿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떻게 내가 살아났는지 나 모르겠어. 그러나 난 다 살아왔잖냐. 우리 일요일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갈 마음이 있을까요? 네, 사단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함.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신 것은 뱀을 그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다. 시대의 끝에 이르기 전에 그는
여전히 더 큰 기사를 행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실제적인 이적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때가 되면은요, 정말로 사단은 마술을 걸어서 사람들을 병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미리.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 마술을 딱 취소시킨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였다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어제까지는 뛰었는데 오늘은 걷지도 못해요. 근데 저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어요. 아, 저 사람이 사단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다. 내 병을 낫게 해줬다.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내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평생 내가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다 썼고, 예,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고 별거 다 했는데 안 나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딱 1분 만에 낫게 해준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는 사단이든 뭐든 상관없다. 난 저 사람 믿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내가 낫게 해줬으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자.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사단은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예수님처럼 오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큰 소리 외침이 맞춰지고 우리는 7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환란이 있을 때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자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